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당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데 그의 피의 공로로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갚을 길 없어 이렇게 찬송으로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큰 위로와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율법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죠?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온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사랑이 없으면 지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내가 다 지켰다. 뭐 또 지킬 게 있습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다 지킨 걸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걸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건 지킨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율법을 지킨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렇게 요구할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께 안 온다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이 사랑의 계명이 우리는 쉽게 보여지지만 그렇잖아요. 참 그리스도 법을 따라 산다는 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그러셨다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 없어요. 그런 큰 사랑 우리가 받아버렸으니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 모든 구약의 옛 계명을 이루는 성취하는 계명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수제자인 베드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늘 몸에 배어있는 율법적 사고를 못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 없을 때는 이방인들과 늘 식사도 하고 교제도 그렇게 하는 베드로가 유대인만 있으면 외식을 하는, 나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네. 이미 십자가에서 그 벽을 다 무너뜨려 줬는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후배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외식하는 모습. 누구보다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요 한 형제라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줘야 할 베드로가 유대인 이방인 구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사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법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수제자도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주를 믿는 자 아닙니까? 그 새 계명으로 그리스도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도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은 걸 배웠어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데는 우리 환경은 그렇지 못해요. 특히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가 오래도록 지배했어요. 그 문화, 거기서 흘러 내려왔던 전통들, 관습들, 우리가 참 이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뭐죠? 이 체면, 양반 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양반 아닌 사람들은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울 때 와가지고 우리 남녀 7세 무슨 색이죠? 부통색이다. 교회도 남자 여자 따로 디귿자 모양으로 지었어요. 전주에 있었어요? 얼마나 웃겨. 전주가 얼마나 양반이 셉니까? 이렇게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벽을 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넘어야 되죠?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다 같이 앉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이 정도였다. 그 문화에 관습을 벽을 못 넘었어. 그 주일에 모든 국가시험들을 대부분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부담이 컸겠습니까? 공직사회 나가는데 부담이 컸는데 온라인 이제 계속 교회가 요구를 하니까 이제 주일로 바뀌었죠. 이제 주일을 안 보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들을 바꿔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이제 여기 신회 과천에 있으니까 코롱 신회를 십몇 년을 섬겼는데 지금 이제 본사가 저쪽 어디요? 화곡동 옆에 마곡인가? 그쪽 이사를 가가지고 저를 거기에 좀 와서 해달라는데 거기까지 내가 못 가겠다. 가까운 목사님 모셔서 하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청사에 건설교통부 신호에도 제가 섬겼어요. 우리는 어디 가면 회사 가면 조직을 참 잘합니다.
신호해. 제일 먼저 만들어.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김밥 먹고 그러면 너무 잘해.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에 모인 이런 거보다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구석구석에서 정말 누가 힘들고 어려운가 살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 이게 난 더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모여서 예배도 회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섬기는 그런 자세, 그리스도인의 역할, 누가 힘들어하면 서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이게 사랑이죠? 근데 이런 거는 잘안. 자, 그래서 추석이 가까우면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다 당직을 해라. 다른 분들 다 연휴하라고.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요. 우리는 추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저 시간 보내라. 우리가 당직을 서겠다. 성탄절에도 우리만 모인다 그러지 뭐 여러분들 성탄절이 이런 날이니까 잘 보내시고 우리가 당직을 서겠다. 이게 사랑이죠? 이런 섬김들이 필요한데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고 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같은, 정말 회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나서서 그 짐을 지고 가려는 그런 자세들. 국가가 어려우면 뭐 요소요소에 다 신호회가 다 있어. 대통령실에도 아마 신호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어.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야. 바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참 문화적인 그 충돌들이 많죠. 제사, 또 명절 때문에 여러분은 또 사업 간에 또 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꼭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요. 새로운 그리스도 문화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는 거죠. 언젠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법을 이루어간다면 훗날에는 우리 후배들, 우리 후손들이 그 문화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즉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오실 때부터 세상 욕심에 집이 되어 육체를 따라 살던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뭐를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아니한다.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바꿔서 말하면 그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육체는 타락한 인성,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히 예수 안 믿으면 타락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요. 그 육이 지배한 대로 살아가요. 육체, 육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살아간 삶.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다 보셔서 알잖아요. 그것이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죠. 육의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요. 육적인 것만 추구해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여기 육신의 정욕, 육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죠.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도 여기 있죠. 육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안목의 정욕은 눈을 즐겁게 하는, 다 비슷한 말이지.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삶에 대한 자랑, 세상적인 자랑들,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죠. 이게 서양 사람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데, 구원을 주신 게 아닌데 이 목표를 따라 이게 타락한 본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욕심을 바울은 19절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육체의 일들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육체의 일,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어 하나하나만 이렇게 봐도 분명하잖아요. 이런 걸 따라가는 이게 다 육체의 일, 육의 욕망을 따라하는 일들이니까 이런 걸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행할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 그리고 더러운 거, 호색 같이 놨어요.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음행. 왜 음행을 육체의 일로 바울이 첫 번째 놨을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음행. 음란, 음행, 간음. 이게 참 단어도 다 비슷비슷하지만 거기에 최고치가 음행이죠. 음행은 불법적,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만큼 인간들과 분리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육의 욕망이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가정이 깨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명예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우리가 다 보고 있죠. 이게 어떤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지 성적인 것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이거 누구도 예외 없어. 여러분 성직자라고 그거 없습니까? 아니라 그거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음행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쉽게 끊지를 못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 성령 주신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산다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정이 일어나는 데가 산악회라고. 모든 산악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통합. 이런 데가 위험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비록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자주 보이다 보니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행할 때, 살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바로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더러운 것은 추행, 다 성적인 불결을 말하는 거죠. 여기 호색, 여기도 음란, 인간이 정상적인 범위와 태도를 벗어난 성적 욕망을 말합니다. 이거 다 죄악들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면 버려야 됩니다. 또 바울사도는 20절에서 육체일에 대해서 계속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때요? 단어만 봐도 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모든 피조물들과 그 형상들을 섬기는 것. 참 지극정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 우상숭배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우상숭배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거 잘 피조물 이렇게 숭배하는 거는 잘 하지 않아요. 아직 좀 연약한 자는 제사 때 가서 절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도 못 버린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우상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우상숭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탐심이라 하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주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 둬버리면 거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님보다 자녀들이 우선순위 둬버리면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먼저 삶의 우선순위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자녀 사랑해야 더 깊은 사랑을 하는 거죠. 근데 바뀌면 안 된다. 육체의 일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주술, 마술이에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마술들이 참 많았어요. 바울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받고 그들이 마술을 버려요, 안 버려요? 다 버려. 책도 버립니다. 다 바울 앞에 책을 가지고 왔어요. 다 불태웠다. 빌립이 복음을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도 해보려고 하죠. 당시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술, 속이는 일, 이런 건 다 육체의 일이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원수 맺는 것, 미움 적개심, 다른 사람부터 상처를 받으면 용서를 못하는, 용서하지 않는, 원수로 여기는 이런 것들도 다 육체의 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못 불렀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그냥 신이라고 해요. 절대자 이렇게만 부르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리스도 피로 화해가 이루어졌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 자녀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움 적개심, 원수 맺는 것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용서해서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 맺는 일을 한다면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음은 뭐가 있죠? 분쟁, 이 싸움 다툼, 말로 싸우는 걸 말하죠. 내 주장은 옳고 정당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 말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우리 안에도 있죠.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해 줘야 돼. 끝까지. 미리 그냥 들어버리고, 이런 말 할 것이다 해버리면 안 돼. 잘라버리고. 그러면 말이 안 돼도 끝까지 들어줘. 괜히 내가 이 말에서 상처가 될 것 같다면 하지 말아야 되죠. 듣고 끝내야 되죠. 내가 지적하고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 이 분쟁, 참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부자지간에 어떤 대화를 못해. 형제지간에, 이웃간에 어떤 막 논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가 되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툼, 이런 분쟁에 빠지면 안 돼. 그럼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육체의 일이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남의 의견을 잘 경청해 줘야 됩니다. 너무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상대방 오히려 싸우려 하고 다투려 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시기, 질투.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게 보이고 좋은 대접을 받고 인정받으면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죄하게 돼. 이거 육체의 일이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육체의 일은 분냄입니다. 분노. 격렬한 감정의 발동을 말하죠. 이성적 통제에 벗어난. 이럴 때가 있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어느 막 통제를 벗어나가지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선에 올라오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멈춰야 되죠. 이거 육체의 일인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되겠는가? 바로 우리는 이 분냄, 화냄, 이것도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속하게 된다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다음으로 육체의 일이 뭐죠? 당 짓는 거예요. 당파심. 자기들만 이익을 위해서 뜻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거. 이거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늘 그냥 친한 분들끼리만 교제하고. 다른 분들은 관심도 없고 가까이를 하지도 않고 그냥 저분은 나하고 대화가 안 돼라도 대화도 안 해버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육체의 일이에요. 절대 안 돼.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더 들어주고 더 배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당파가 많은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고린도 1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나는 게바에게 세례를 받아.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아.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 나는 그리스도에게 받아. 막 이런 식으로 당을 짓는 거. 우리 이거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나 형제 자매, 이제 왔던 오래 다니셨던 그런 벽이 있으면 더 가까이 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가서
대화도 하고 교제해줘. 그래야 되죠? 그런 일을 우리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수가 눈에 보여도 그런 것을 잘 참아줘야 돼. 이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이자 태도여야 됩니다. 다음은 뭡니까? 육체의 일이 분열입니다. 분파, 편가르기, 자기파 이익을 위해 서로 다투는 것, 개인 간의 다투면 당을 져 싸우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정치인 이익 집단이 하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은 육체의 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 토론도 너무 깊게 하면 상처를 줘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거기서 멈춰야 돼. 막 계속하면 목사님들도 싸우는 거 봐요. 노예에서. 좌우로 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휴 막 무서워요. 그러면 우린 진리 편이죠. 그리스도 편이지. 누구도 잘못하면 잘못한 거 기도해주고, 또 어느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말도 할 수 있어야 돼. 잘한 거는 누구가 잘해도, 내 상대편이라 해도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이게 진리 편에 있는 사람이죠. 내 편이 아니면 뭘 해도 그냥 싫은 거, 미워하고, 이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은 이단. 이단은 내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진리를 자기들의 편에서 자기 이해한 대로 변형시키고 그걸 주장하고 해석에 가르치면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21절에 육체의 일을 계속 바울은 제시해 주는데 같이 묶었습니다. 투기, 술취함, 방탕. 다른 사람의 성공과 잘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투기하는 마음이죠. 술에 취하면 자기의 이성을 잃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것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방탕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삶. 결코 이것도 육체의 일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는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이죠?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사는 나라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사는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거기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 백성이고 시민이 됐다면 우리는 결코 이런 육체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나타나면 안 되고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로 밝혀줍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게 되죠. 새로 태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를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은 자들의 품성을 말해요.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면 안 된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 따라가지 말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품성적으로, 성품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 육체의 일이에요. 그걸 우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진정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육체의 일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는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을 한다면 음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웃을 사랑한다 음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그런 거 육체의 일을 안 하는 거죠. 받는 거죠. 이게 품성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여기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얼굴만 봐도 그 사랑이 나타나줘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막 근심을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 정녕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면 사랑의 영광로가 되어야 되죠. 그 열기가 드러나야 돼.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척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희생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쨌든 교회가 사랑을 희생적으로 하죠? 세상 어떤 사람보다, 어떤 단체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희생 섬김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희락,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까 봐 두려워 숨어.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죠. 죄를 지으면 숨어요. 안 했다고 그래. 나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러죠? 절대 안 만났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보면 만났더라고. 받았어. 근데 절대로 나 만난 적도 없고 내 안엔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 희락이 있어야 돼. 왜 그래?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우린 죄 용서를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 역경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평이죠. 평화. 하나님과 화해에 대해서 오는 마음의 안정이죠. 늘 우리는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너희 염려를 뭐하라? 주께 맡겨버려라. 맡아주시겠다는. 누가 우리 짐을 맡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니까.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돼서 누리는 마음의 안정. 이것을 우리는 지속시켜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나타나는 게 오래 참음이죠. 인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 상대방이 무슨 저기를 해도 오래 참아줘야 돼. 조금 참고는 그냥 아이고 이거 아니다. 아니, 성령을 모신 자는 더 참, 또 인내해줘. 주님에 대해 참는 거, 인내해 주신 거 생각하면 우리가 참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다음은 뭡니까? 자비, 친절. 자비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베푸는 사랑이, 오늘 처음 만나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그 형편을 이해해 주는, 이게 진정한 성령을 받은 자의 품성이라. 이런 품성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나타나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래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또 양선은 선함을 말하죠. 착함, 선행.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나만 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면 그런 세상 욕심인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세워줄 거예요. 넉넉히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어느 자리에 있어도 우리 선한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필요할 때 세워주는 거죠. 내 막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느 막 자리를 탐내고 그러면 그건 다 욕망에 빠진 거예요. 육체의 일입니다. 다음은 충성이에요.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맡겨줬으면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진실되게 믿음직하게 일해야 되죠.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온유는 뭐죠? 온유함, 부드럽고 공손함. 여러분 온유한 사람 싫어하는 거 봤어요? 저분은 왜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가? 따뜻하고 마음. 왜 저분 저기 차가워? 왜 썰렁해? 그러면 성령을 모신 자는 다 부드러워야 돼. 온유해야 돼. 따뜻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도를 넘지 않는. 참 인내 절제가 어렵죠? 뭘 막 하고 싶은데 도를 넘으면 안 돼.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운동도 너무 도를 넘으면 안 되죠? 저도 한때는 막 그랬다. 주일날인데 축구를 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 게임만 뛰고 온다. 가면 잡혀가지고 한 게임 더 하라.
그냥 그 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한 게임만 더. 그러면 이제 예배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또 우리가 도를 넘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 아니구나. 거기서 멈추고 돌아오고 끊고. 이게 성령을 받은 믿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금지할 수 있는가? 없죠? 누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금지하겠냐? 세상 사람들. 야, 이분들 요 두면 안 되겠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사는 모습, 품성적으로 열매를 맺는 드러내는 모습 나타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육체일, 육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하는 육체일이 뭔가? 왜 이것들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지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요. 어떻게 벗을 수 있는가? 내 힘으로 벗지 못해. 그런 욕망,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 내 안에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내 힘으로 끊지 못합니다.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벗게 해주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믿음 고백해야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안의 욕망이 사라져버려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품성적으로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